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90, 11, 12장과 10편인데요. 우선 배경이 조금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밖에 있는데 근처 카페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 음악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배경음악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주차된 차 안이 제일 조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차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꾸 일정이 조금 밀리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제 모습보다는 성경 중심으로 보면 좋겠고요. 9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와 마가에 비교해서 누가가 조금 더 첨가했거나 혹은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게 되는 90, 11장은요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의 기본 구조,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8장, 9장, 10장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요 부분이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9장 51절 보시면 9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9장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3장 정도인데 그런데 누가는요, 이 부분이 9장에서 19장까지예요. 이 10장입니다. 10장이 넘어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이 부분이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사이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됐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인 동시에 마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시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과 승천하시고 이후에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나머지 사역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시간이었다는 걸 마가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마가는 분량 자체를 그렇게 길게 놓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 부분을 마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의 분량을 굉장히 길게 확보함으로써 이 시간이 정말 데오빌로에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신 시간이었다는 것, 요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행 설교 단락이라고 불러요. 누가에서는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해서 여행 단락인데 이 여행 이야기 중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설교가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설교는 갈릴리 사역에서 하신 설교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신 설교가 있고, 그런데 누가는요, 이 여행 부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여행 설교 단락에서 12장까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9장 위에 보시면 예를 들면은 우리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중요한 사건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는 것을 배치하고, 또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에서도, 변화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다. 예수님이 정말 기도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와
한 몸이신, 하나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도로 사역하셨다.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그걸 정말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사역을 하셨다. 이 변화산 사건 장면에서, 그리고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나와요. 그 예수님과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번역, 저는 사실 이 번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별세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맥락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번역으로 해도 맥락이 충분히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럼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세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떠나감이라는 뜻이에요. 떠나감. 우리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가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나감, 이집트로부터 탈출함.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서로 대화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엑소도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 아니라 승천하실 것에 더 가까워요. 사실 이 엑소더스는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개역성경의 번역만 보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만 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듣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가시는 길 이제 시작됩니다. 51절에서 가시는 길을 시작하실 때 그 가시는 루트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루트를 향해서 가시는가?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은 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사실 누가복음은요, 사마리아를 가장 많이 등장시켜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만,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는 누가복음에만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사마리아라는 건 뭐냐면요, 소외된 자들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외된 자들 중에 돈이 없어 소외된 가난한 자들, 또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들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부분이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품지 않아요. 그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쭉 가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을 품는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품지 못하는 자들을 품게 한다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들이 나를 안 품을지라도 그들을 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0장으로 가서는요, 제자파송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또 제자파송 있었는데 마태 누가에도 라고 읽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에 제자파송 사건이 있어요. 있는데 마태복음 제자파송 사건은 12제자 파송이죠. 12제자. 여기서는 70인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제자파송 사건, 그러니까 제자파송을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몇 번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을. 그런데 마태복음이 12제자 파송 사건은 갈릴리 사역하시는 중에 갈릴리 마을로 보내셨어요. 갈릴리의 마을들로.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기였겠죠. 사역 초기. 이 70제자 파송 사건은 지금 어떤 맥락입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 후기가 되죠.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을 파송한, 그러니까 제자 파송을 몇 차례 하셨을 텐데 그 여러 번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선택한 것은 12제자가 세워진, 중요하잖아요. 12제자가 세워지고 파송되는 사건. 그런데 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생각할 땐 이 70제자 파송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보편적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보편적 선교. 모든 동네와 모든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이제 보편적인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선교의 그 시점으로, 왜냐면은 12제자는 갈릴리라는 도시 안에서만 그 지역 안에서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70제자는 각 동네와 각 지역, 이 곳곳으로 쭉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곳으로, 예수님이 가실 건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들이 그 길을 전부 쭈르륵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도 결국은 그런 맥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가는, 그리고 그 이방 선교의 맥락 속에 데오빌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음의 보편성, 복음이 확장되는 것,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0장부터는요 진짜 많은 내용에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누가의 강조점들 있잖아요. 소외된 자들의 관심, 기도와 성령의 강조,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누가의 특수 자료가 넘쳐납니다. 누가만이 쓰는 내용들.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는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거는 모든 성경에 모든 복음서에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뭘 표현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는 것이, 그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사마리아인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게 사마리아인까지 포용해야 된다는 복음의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강도 만난 자를 또 도와야 된다는 것도 강조돼요. 그래서 복음의 포용성,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그 주제와 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가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보여지는 거죠. 또 이 뒤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있어요.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막 다 나올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네가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과 기도의 강조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 물론 요 본문은 꼭 성령과 기도뿐 아니라 말씀이 강조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성령, 기도,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건 네가 뭘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도록 너를 하나님께 가까이 내어드리는 것, 이거야 라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말씀드렸었어요. 11장으로 가면 이제 주기도문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주기도문 물론 이게 아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맥락이 완전 다르죠.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만 한참 전에 갈릴리 사역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이미 또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맥락으로 가냐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가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걸 강조하는구나라고 보이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과 기도의 강조.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강조와
성령의 강조, 성령과 기도의 강조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은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누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강조하고 있구나.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주시는 거다. 결국 기도는 기도를 해서 주시는 건 성령 보내주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손 씻는 논쟁. 손 씻는 논쟁 부분을 보시면 요 손 씻는 논쟁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손 씻는 논쟁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할 때 요런 느낌이에요. 식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강론장에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의 강론장에서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누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명확히 말해요. 식사 자리, 점심 작수시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강론의 자리보다 식탁에서 설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어떤 회당이나 성전 같은 닫힌 공간,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자가 갈 수 없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가 갈 수 없는 그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식탁은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밥 한 끼 먹고 가.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먹고 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자 이런 표현들을 첨가하고 있어요. 점심 잡수시기를 청해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이게. 그래서 식탁이 강조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강조되는 거는요. 요 손 씻는 사건 마태, 마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손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걸로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더라도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부정해진다. 사람이 더러워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 마가에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는 것, 악독과 시기가 가득 차서 말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였잖아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더러운 손으로 먹은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를 강조해요. 야, 니네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 깨끗한 손으로 먹는 게 니네를 깨끗하게 하겠니? 아니다.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깨끗한 손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 이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주제들을 신경 쓰면서 읽으면 이런 게, 이거 누가의 특징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손 씻는 논쟁에서부터 예수님이 설명하시다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아벨의 피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 당한 사가랴가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가랴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심레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였잖아요. 그럼 사가랴가 죽었나? 벌써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가랴 아니고요. 이 사가랴라는 발음은 원래 구약에선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발음이 바뀐다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사가랴는 스가랴예요. 스가랴. 근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 말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가 누구냐면, 역대하 24장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아시아가 죽으면서 이
다 유대의 뭐랄까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아달랴가. 그랬을 때 이 아달랴의 손길을 피해서 애기 한 명을 살려놓거든요.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 아내인 고모가 이 아기 요아스 왕을 살려가지고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삼촌인 대제사장, 이모부인 고모부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요아스가.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악한 왕으로 바뀌어요. 그때 자기랑 같이 컸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 형처럼 큰 사람이에요. 스가랴.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 충언을 했더니 스가랴를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냐? 이 스가랴가 역대하 2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예언서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배치에서는 예언서보다 역대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가 아니고 오히려 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순교하거든요, 나중에. 그럼 스가랴까지라는 거 이상하지 않나 싶지만 이 당시에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의 성경, 지금도 쓰는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타나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선 토라, 나빔, 크투빔 순으로 되어 있는데 크투빔의 역대기가 있어요. 이 성문서에. 그러니까 역대하가 이 스가랴가 구약 성경,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순서대로. 그래서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성경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너희 이 세대가 그 순교자들의 피를 담당할 거다. 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 너희가. 근데 사실 그 모든 피보다 더 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될 거잖아요, 이제 이 세대가. 자,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우리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에서 보실 때 역시나 보시면서 읽으면서 뭐 이런 것들 보이실 수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한 표현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께서 할 말 가르치실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따라라.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요런 말은 이제 두 아사리온이, 한 아사리온이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뭐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기준을 잡는다면 이 한 아사리온은 뭐 6,000원 이렇게 되는데 5,000원. 그럼 두 아사리온이면 10,000원 돈이잖아요. 5마리 10,000원, 5마리 10,000원, 5마리 10,000원 이러면은 뭐 한 마리 2,000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싸고 가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참새가 야 이렇게 가치가 없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은 참새 그 한 마리 2,000원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데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않냐라는 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거 뭐 들의 백합화 요 얘기하고 연결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 맥락이에요. 지금 뒤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 요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설교예요. 마태복음에도 있는 그 설교 내용을 다른 곳에서 하신 건데, 근데 누가는 이 설교를 앞뒤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뒤. 이 어떤 맥락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건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의 비유.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곡간이 이미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고를 더 늘려야겠다. 늘어나면 창고를 더 늘려야겠다. 그러면 여탄한 사람아, 네가 오늘 죽으면은, 네가 그러면 죽으면은 그거 뭐 누구 거에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까지만 보면서 20절까지만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설교의 예화로 이 예화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계속 참고 늘린다고 해도 오늘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때 어디다가 쌓아야겠냐? 하나님께 쌓아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하늘에다가 쌓아라, 보물을.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 결론인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하늘에다 쌓아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하늘에다가 쌓는 방법. 근데 하늘에다가 쌓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게 하늘에다가 쌓는 거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비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이 부자의 비유. 왜 자꾸 쌓아요? 왜 자꾸? 그러니까 처음 있는 창고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고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왜 자꾸 창고만 늘려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내가 언제 큰일 당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계속 큰 창고만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창고를 쌓아놓지 않으면 큰일 당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키우시고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너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그 염려 때문에 네가 계속 창고만 쌓고 있는데 네가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창고를 계속 쌓는 일이 아니라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미래의 주인이신, 현재의 주인이고 과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네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창고를 쌓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오면서 니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안 주실 뿐 아니니까 그분을 믿고 너희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의 재정을 써라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데오빌로 가카, 돈 많은 부유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분에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함께 12장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